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3,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집니다. 실례로 아무리 불우한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딛고 마치 개천에서 용이 탄생하듯 그렇게 자기의 부모의 세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망칠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또 이렇게 자기의 삶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음이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모시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은 환경에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동일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제한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에게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도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눈이, 즉 마음의 창이 밝아지고 밝아지지 않고는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과 허물에서 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 거듭난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죽어서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천국을 이미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다 부어 주신 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이제 마음을 여러분이 밝게 하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갑자기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쁨에 무슨 폭탄을 갖다가 쏟아붓는 그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밝게 하려고 하면은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그의 온 몸이 어두움 속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나쁘면, 여기에서의 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우리 인생의 마음을 지금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즉 눈이 나쁘면, 마음이 어두우면 온 몸이, 인생 자체가 다 어둡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두울 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데려갈 존재인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생이 어둡게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통계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저는 아직 교회 밖과 안에 이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러한 것에 시달리는 그 비교 통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은 아무도 끌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찬란한 여호와의 등불이, 햇빛보다 더 강한 그 빛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1년 2년만 아파보세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닿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된다라고 아예 머릿속에 그냥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고치기는 진짜 불치병 고치는 것만큼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은 이런 피해자는 적어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불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불순종은 불신자에게 있어서의 불신앙,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다르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도요, 천국도 부정하고 절대 진리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밝고 환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극락의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거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피해자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 무슨 불순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주님 앞에서 half 순종, half 불순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half 순종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게 뭐 이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반절 목숨을 주셨습니까? 반절은 천국에 놓고 반절은 지옥에다가 갖다 걸어놓고 우리 보고 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는데 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심령은요,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더 굳어집니다. 안 좋은 쪽으로 비틀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조경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구부러진 나무를 잡는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를 거기에다가 어릴 때부터 고든 막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걸로 저도 그런 상식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잘 잡히지 않는 나무는요, 나무에다가 줄일로 해가지고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몇 개로 위아래로 두세 개를 줄이를 뚫어가지고 양쪽에다가 이 고든 이 판자를 대고서 같이 해가지고 양쪽에서 그냥 확 잡아다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가 결국 곧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가 곧게 펴져요.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그것을 잡으면은요 잡혀지는데, 만일에 이런 아름드리 나무는 아무리 갖다 두릴로 뭐 3개가 아니라 30개를 갖다가 뚫은다고 해도 한번 그 비뚤어진 것이 잡혀질까요? 차라리 그건 다 그냥 베어내버리고 처음부터 베이비 갖다 심는 것이 훨씬 쉽지요. 사람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회프 순종하고 회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비뚤어집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곧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서 곧고 그리고 맑고 밝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삶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결국 온 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년, 5년, 10년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삶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성도가 있습니다. 한 분은 장로이고 한 분은 집사예요. 그런데 첫 번째 분은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젊을 때 같은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자식도 많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가난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즉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절대 원칙으로 세워놓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열심히 그 자기가 세운 원칙대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은요 굉장히 좋아요. 나이가 많이 80이 됐는데도 지금도요 건강하게 삽니다. 원래 타고난 것이 약골이었어요. 바람 부르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은. 그런데 8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요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지 보고, 자식들이 과정 가운데서는 어렵게 힘들게 하는 자식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다 잘 됐는지 몰라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젊었을 때 집사인데 이분은 지금 늙어가지고도 집사예요. 이분은 한때 젊었을 때 사업적인 야망이 커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집사님의 삶에는 원칙이 없었어요. 원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항상 바뀌죠.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사업의 아이템 따라서 바뀌고
지역에 따라서 바뀌고 늘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예, 돈 버는 재주가 남달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분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냥 콱 죽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도요, 한 번씩 병원에 들어가면 2개월, 3개월을 무균실에서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무균실이지, 무균실은 면회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완전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요. 네. 그리고 겨우 거기 갔다가 집에 와서 조금 있는가 하면은 또 뭔가가 예, 감기, 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다시 또 2, 3개월 들어가서 무균실에 가서 있어야 돼요. 여전히 돈은 많습니다, 이분은. 예. 그런데 자기가 벌어놓은 돈, 쌓아놓은 돈을 다 어디다가 지금 헌납하고 있어요? 이토록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틀려져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쉽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대원칙을 세워놓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당장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몇십 년 후에 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 그대로 하면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욕망한다. 이게 이제 탐심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그 과도한 욕심, 이것도 탐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 큰 것으로만, 큰 그림만 생각하면은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뭐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큰 탐심을 부렸다가 그렇게 인생이 쫄딱 망해갖고 돌아왔다. 사람들은 탐심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욕심 부린 사람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탐심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 자기는 그런 부도 없고 뭐 그렇게 화랑방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탐심은요, 이기적인 마음이 탐심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과 거의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즉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과거에 그랬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한 번으로의 불순종으로, 한 번의 이기심으로 자기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에서도 보십시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켰는데 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잘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 하지 않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자기 스케줄에 맞지 않는다, 자기 성품에 맞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내 인생관과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순종은 불순종인데 이게 아주 델리킷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저 자신의 이기심이에요. 저 이기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기심은 탐심이에요. 그 중심을 보면은 결국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은요, 그의 온 몸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뭐 우리가 이렇게는 누구도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저주, 가난과 질병과 영적인 모든 저주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동일하게 겪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be enlightened,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The eyes of your heart be enlightened.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시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빛입니다. Let your light shine. 할렐루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빛. 사도 바울이 청년이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본 그 현상을 가리켜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눈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So let your light shine. 할렐루야. 여러분의 빛이 비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밝아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현상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환경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그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면은요, 환경 따위는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가 어제도 오늘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일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난 흰머리가 무슨 뭐 밤새도록 오버나잇 프레이어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그냥 브라운 컬러로 바뀌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은요, 그대로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단만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은요,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게 돼요. 지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의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도 하고 프로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만일에 말씀의 빛에 대하여서 제가 아주 그 원사이드 신학을 배웠고 그런 성경관, 그런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과 같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보다 부족하고 못나고 못생기고 하여튼 다 잘못됐어도 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리고 20년 동안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비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한 결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는 거예요. 세세이셔니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은사 종료. 아니 똑같은 성경이 은사주의 종료, 은사 종료주의나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저 달라스 신학교 출신과 또 뭐 저 어디입니까? 예? 미국의 수많은 그 보수주의 신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보수주의, 정통 보수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신학을 배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종교주의 신학에 대하여서 한번 머릿속에 세팅이 끝나면은요, 이걸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아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러한 잘못된 성경 말씀에 대한 원사이드 그 언더스탠딩으로 잘못 이게 한번 뿌리를 딱 내리면은요, 이걸 절대로 안 바꿉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이러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 사람의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세세이셔니즘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다 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가장 큰 견고한 이 진은 그리고 전쟁터는 바로 여러분의 사고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머리만 깨어지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이 제약사항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보세요. 제가 아까 은사 종료, 기적 종료, 이러한 그 잘못된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또 그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또 보지 못하도록 다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니시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이사의 이러한 그 미러클의 능력이 막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저 한 사람이 이 생각을 깨니까 우리 집안에 불치병이 그냥 수두루루루루루 다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깨기 전에는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저는 목사고 그 이후에도 목사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하고 이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 뭐 다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몰 이해가 full understanding으로 바뀌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power and authority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마귀가 여기 와가지고 뭐 100만 마리가 여러분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못 막는데 무슨 마귀가 막습니까? 막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잘못된 이해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할렐루야.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여러분의 밝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상황은 똑같아도 그러나 마음에 따라서 한쪽은 어두워지고 한쪽은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또 능력이 아닙니까? 아니, 이 견고한 진을 우리 모두가 다 깨어 부술 수 있는 능력이 각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누구 탓이다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생각,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려고 했던 생각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다 쓰레기 구기듯이 다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을 한동안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지 주님이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도 여러분에게서 거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저들 가운데에 오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회복해 하심이 주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방황하여 돌고 돌다가 이 자리에 온 성도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다가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기를 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마치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몇 번이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편한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치 아니해서 미적거리다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주님께서 떠나가신 이후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을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금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성도를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민감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까멜레온처럼
양쪽을 동시에 바라보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여러분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심령을 향한 그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갈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얹은 손이 치유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육체가 치유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저 오순절 다락방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곤고한 심령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우리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간절한 호소를 주님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오니 하나님이여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밝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일곱 길로 당장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더러운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이 시간에 먹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떤 이름의 더러운 질병, 불치병, 후천성, 선천성,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먹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회복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의 오른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떠한 세력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불순종, 해프순종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 두 번 같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